이것이 하나님의 모든 율법의 강령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찾으시는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긍휼을 담은 믿음입니다. 이러한 행함, 오늘 주님이 찾으시는 믿음이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사도가 성도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7절의 말씀 잘 들어보세요. 이 말씀인데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뭐라고요? 죽은 것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너무나 분명한 메시지가 아닙니까? 구약 성경에도, 구약 시대에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같은 맥락, 이 야고보서의 말씀과 같은 맥락입니다. 이사야 58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인데요.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며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가족의 그 어떤 눈치를 보지 말고 이렇게 도우라는 거죠.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고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라. 그러니까 구약이나 신약이나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율법이나 말씀을 통해서는 공통적으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 주님 마음에 진정한 감동을 주는 믿음은 바로 자비와 긍휼을 행하는, 베풀며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2주 전에 이삭 죽기 헌금에 대해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런 다음 온 성도님들이 이렇게 마음을 합하여서 마음을 모아 헌금해 주신 것을 보며 하나님의 참 마음을 느꼈고요. 하나님의 감동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믿음인데 그걸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좀 오픈해 주셔서 이렇게 허락해 주시는구나. 그리고 이 일에 앞장서서 담당하시는 우리 허미용 목사님, 여러분 격주로 이렇게 거동이 불편하시는 노인센터, 라이프케어 센터에 가셔가지고 교회 근처에 있거든요. 이렇게 참 도우시는데 여러분 늘 기억하시고 기도와 격려와 힘을 좀 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함께 동참해 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주님 세우신, 핏값으로 세우신 새생명 비전 교회 참 좋은 교회로구나 라는 자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찾으시는 믿음, 진정한 믿음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찾으시는 믿음은 이렇게 긍휼과 자비가 담긴 믿음입니다. 나도 힘들어요. 힘들지만 나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이 항상 있거든요. 우리가 이걸 자꾸 간과해서 그래. 이걸 잊고 살아서 그래. 나보다 더 힘든 이웃들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사셔야 돼요. 그 이웃들을 찾아서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찾아가서 도울 때 우리 주님 마음이 어떨까?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긍휼이 담긴 믿음은 하나님의 성품으로 빚어진 믿음인데 이러한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오직 예수님께 소망을 둔 믿음입니다. 이거 역시 오늘 본문에서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날 친구들 4명과 환자 1명의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의 마음속에 너희들의 믿음은 좀 다르구나. 내 옆에 지금 많이 모인 이 사람들과는 좀 다르구나. 감동을 받으시면서 그들이 가진 믿음을 좀 주목하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오직 주님께 소망을 두었던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예수님의 반응을 보면서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무엇을 선언하셨는가 보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마가복음 2장 5절에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주신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친구 4명과 이 중풍병자 환자는 무엇보다도 주님께로부터 고침을 받기 위해 필사적으로 주님을 찾았을 것이고, 그리고 그들의 마음 중심은 예수님이 반드시 이 불치의 병을, 중풍병을
고쳐 주실 것이라는 마음의 확신을 갖고 왔을 거예요. 그렇게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지금 대답을 보니까 그들이 궁극적으로 가졌던 믿음은 그게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친구들은 불치병을 앓고 있는 친구의 그 육신의 병고침도 낫기를 원했지만, 그러나 그들이 궁극적으로 원했던 것은 불치병을 앓고 있는 이 친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게 더 중요했다는 거예요. 단지 육신의 병고침을 받기보다는 인격적으로 예수님 만나기를 원했던 이 마음. 아마도 이 네 친구는 마가복음 1장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자들인 것 같아요. 복음을 듣고 치유를 받았던지 아니면 구원의 감격을 받았던지 그렇게 체험적인 신앙을 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체험적인 신앙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병든 친구가 본인 스스로 예수님께 나올 수가 없잖아요. 중풍병자로서 누워있는데 어떻게 나옵니까? 그런 상황, 그런 형편을 보고 내 친구가 지금 이 친구를 예수님께 데려와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어야 되겠구나. 이러한 마음을 갖고 나온 그 중심, 예수님이 그들의 그 중심을 꿰뚫어 보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내 병이 나았다 이렇게 말하지 않으셨어요. 내 병이 나았다 이렇게 말하지 않으시고 내 죄가 사함을 받았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답을 보니까 친구들의 궁극적인 믿음이 어디에 있었는가 보게 되는데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인가 얻고자 하는 믿음과 예수님 자신을 원합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that's okay. 예수님 한 분이면 저는 만족합니다. 이건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신앙의 모습이죠. 무언가를 얻고자 하는 믿음은 언젠가는 시들시들해지고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항상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얻을 수가 없어요. 언젠가는 우리가 죽고 지나갈 것이기 때문에 다 얻을 수 없는 세상의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붙잡을 수 없는 것을 붙잡고 가다 보면 내 믿음이 흔들리고 쓰러질 수밖에 없다는 말이지요. 말씀을 보면은 그 당시에 예수님을 많이 따랐던 그 많은 무리들,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따랐지만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 앞에서 그렇게 소리를 치잖아요. 예수님의 등에다가 칼을 꽂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들이 찾았던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를 얻으려고 했기 때문에 이건 세상 종교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감동을 드렸던 믿음은 바로 주님 자신을 원하는 이 믿음. 주님 자신을 원하는 이 믿음. 주님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내게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신앙의 고백이 늘 우리의 매 삶의 영역에서 순간순간마다 이걸 읊조리면서 사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4명의 친구들과 중풍병자 바로 이러한 마음을 주님 한 분이면 만족합니다. 주님이 나의 전부가 되십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로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고 선포를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옆에서 그 말을 들었던 종교 지도자들 중에는 마음으로 이게 뭐지? 하나님만이 죄사함을 하실 수 있는데 어떻게 이 사람 예수가 하실 수 있었다? 여러분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거를 몰랐어요. 이렇게 모르니까 이런 망발을 잘못된 그런 말을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건 신성 모독죄가 아닌가? 마음이 심히 불쾌하여 어쩔 줄을 몰라하는 그 중심. 예수님이 왜 모르시겠어요? 다 아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면 죄를 사해 준다 이 말보다 일어나 걸어라 이것이 너희들이 붙잡고 싶어하는 믿음이니? 그렇다면 너희의 연약함을 인하여서 내가 그렇게 하겠노라 하면서 들것의 스님 이 중풍병자에게 명하기를 일어나 걸어라.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벌떡 일어나서 들것을 거두고 걸어가는 그런 놀라운 초자연적 그런 기적의 일들을 보았는데, 오늘 우리 모두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요, 반드시 놓치지 말고 내 것으로 삼아야 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죄사함, 예수님도 하나님이시라면 예수님도 하실 수 있는 것이고, 예수님의 죄사함을 선포하셨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생을 얻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궁극적인 소망으로 품고 살아가셔야 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통해서 눈에 육안에 육신의 눈에 보이는 축복을 사모하면서 주님을 따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안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을 소망으로 품고 따르셔야 됩니다. 이건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주옥 같은 믿음, 그 진주와 같은 믿음, 바로 예수님 자신을 소망으로 품고 살 때에 여기서 주님의 눈에 보여지는 것, 주님의 마음에 이렇게 새겨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을 보면 오직 주님께 소망이 있다라는 사실이 영광스럽게 선포가 되고 있는데요, 그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내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육신을 입고 우리와 똑같이 혈과 육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어요.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혈과 육을 가지고 오셔야만 죽을 수가 있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생명 그 자체가 되시기 때문에 죽음이 감히 하나님을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혈과 육으로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오시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 죽으심은 어떠한 죽으심이었습니까?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신 죽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우리의 속죄 제물이 되어 주셨다는 것이죠. 이렇게 죽으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악한 마귀의 손에 꽉 붙잡고 있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망 권세. 악한 마귀가 온 세상에 이 사망 권세를, 죽음의 권세를 꽉 붙잡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들은 그 죽음의 권세 밑에서 두려워하고 떨고 있었어요. 무서워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 권세 밑에서 완전히 종노릇하는 그런 신세였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대신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마귀가 붙잡고 있었던 정죄함의 세력, 사망 권세, 죽음의 권세를 완전히 개박살내게, 완전히 박살내 주셨다, 그 말씀입니다. 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어떻게 했다고? 해방시켜 주셨느니라. 이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주신 소망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과 16절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따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우리가 체험하는 모든 삶 가운데 그런 체험 많이 하잖아요. 그런 아픔과 시련과 어려움을 친히 체험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체감적으로 아신 분이야. 체감적으로 아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아시고 도와주시고 필요한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아버지께로부터 버림을 받는 엄청난 두려움을 몸소 체험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버림을 받는다는 게 얼마나 두렵습니까? 우리도 자라오면서 우리가 뭘 잘못했을 때 막 얼마나 그 속이 뒤집어지면 부모님이 너 나가라고 그러잖아요. 나가라고. 너 내 자식 아니라고.
더 이상 엄마 아빠라고 이름도 부르지 말라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 얼마나 그때 저도 그 기억이 나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내가 버려졌구나, 내가 버림을 받는구나, 이거 패닉이 되더라고. 너무 두려워요. 그래가지고 막 이제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싹싹 이제 빌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예수님도 마찬가지 십자가 사역을 주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엄청난 두려움을 몸소 체험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정신적으로나 정서적으로 두려움과 질병 가운데 힘들어하는 자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함과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건 세상이 알 수 없고 줄 수 없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갈 수가 있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주신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 보좌 앞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히브리서 5장 8절과 9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난을 통해서 뭘 배우셨냐면 순종을 배우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지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과 순종하는 삶을 이루셨던 것이고 온전한 구원자가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들에게는 영원한 구원의 근거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구원이라는 게요, 오늘 있다가 없어지는 그런 구원이 아니고, 불확실한 구원이 아니고, 이렇게 살다가 죽어보면 알겠지, 그러한 구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온전한 그 순종과 고난으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는 우리의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는 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예수 믿는 기쁨이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온전한 구원을 이루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이렇게 나와 서 있는 것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살다가 때가 되어 주님이 부르실 때 우리가 어떻게 갑니까? 찬송하면서 찬양하면서 천국 가는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들과 다른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은 찬송하면서 찬양하면서 저 보장 안에서 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예요. 죽음 자체가 좀 힘들 수는 있겠지만 죽음의 결말이 죽음이 아니라 다시 사는 거죠. 부활의 주님, 그걸 따라 사는 거예요. 이게 다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에 이렇게 나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예수께서 이 말씀을 확실하게 주신 것은 당신이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시는, 어느 인간이 이런 말을 누가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는 확실한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이런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 정말 복받은 자들 아닙니까? 여러분,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정말 복받은 자들이에요. 복받은 자들. 이런 주님을 믿는 주의 백성으로서 오늘도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고 내 삶의 영역에서 이 긍휼과 자비를 담아서 베푸는 그러한 믿음의 본을 보이시고요. 그리고 예수님 자신을 원합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애석해 만족합니다. 이러한 중심을 가지고 견고한 믿음의 바탕 위에 세움받아 살아가는 주님의 권속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 안에서 이러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이 도전과 이러한 믿음을 보일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되겠으니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아는 것에서 그치지 말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믿음의 자리, 이 4명의 중풍병 4명의 친구들과 한 명의 한 중풍병자가 보였던 그 믿음, 주님 한 분만 만족합니다, 주님 한 분이면 저는 족합니다, 이러한 중심으로 나아간 그 믿음의 자리로 우리도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가장 대표적인 이 성품이 긍휼과 자비를 담아 긍휼과 자비를 보이는 믿음을 보이며 살며 널리 이웃에게로 다가갈 때 주님의 마음이 시원케 되는 줄 믿사오니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널리 이웃에게 우리가 다가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한 분께 오직 소망을 두고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로부터 받을 수 있는 것도 많이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임을 믿고 예수님 따라 예수 안에서 만족하며 감격하며 감사하며 일평생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언젠가 저 천국에 가서 더 좋은 찬양으로 노래할 수 있는 주님의 권속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전부가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 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